따라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요,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잘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마귀의 특성은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등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자신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발휘하고 있지만 더 힘껏 발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이때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이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비방했고 모함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사탄이 뒤늦게 알았을 때 사탄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오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인생의 그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그것도 모른 채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엔 도와준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꼬임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획을 사탄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탄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만 하거나 그렇게 결단만 해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단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역경과 위기와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인생의 역경과 위기와 삶의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우리 집 문 밖에서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웰컴입니다. 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들어갈게. 네가 좀 잘 살고 난 뒤에야 내가 들어갈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즉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들은요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시가 있고 또한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예배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되 성경을 보세요.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운전할 때나 나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화답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너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쁠 때도 찬송이 나오고 슬프고 힘들 때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찬송을 흥얼거리셨습니까? 기독교 채널에서 어떤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그 마음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에도 찬송이 나오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도 찬송이 나와요. 찬송을 부르며 눈물이 나고 눈물과 함께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특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찬송하시고, 흩어져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함께 하나님을 힘껏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을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하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앞에 자주 등장하는 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사들이에요? 범사에 혹은 항상.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란 모든 일을 가리키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만, 일이 잘 됐을 때만, 좋은 성과를 냈을 때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상황에는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걸까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가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에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나병 환자들이 어떤 고침을 받거나 또한 부정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 살아가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열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정결해졌습니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해야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완전히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10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성경에서는요, 나병을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찬양을 연습하려고 이제 제가 기타를 딱 맸는데 갑자기 기타 줄이 한쪽이 풀어져서 쿵 떨어졌어요. 기타도 떨어지고 소리 증폭시키는 이것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타가 떨어지면, 이 기타가 깨어지면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찬양팀에게는 제가 나누었는데 왜 감사했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안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기타가 툭 떨어지면 갑자기 성도들이 깜짝하면서 놀래고 예배 분위기가 깨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따라서 이성준 목사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좋은 성과를 내거나 수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는 서로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피차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끼리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신앙 경력이 많이 있다고, 내가 많은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내 말을 딱 믿고 따라라 하지 말고 어린아이에게도 복종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나보다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조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를 말해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 읽다 보면 이 부부관계를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떠한 가장이기에 또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남편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경이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내 말 이제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부부 관계 속에서 복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복종의 모습, 순종과 존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겠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온유해라.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이것이 짜증나서 이것이 듣기 싫어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들이 어떻습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명령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죽기보다도 더 힘든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쁠 때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괴롭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감사하면 결국엔 그 유익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괴롭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순종하여 한다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말을 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부터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 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만남이 더 의미가 있는 만남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장하십니다.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수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탁월하게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삶의 위기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평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 첫 번째 제목,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트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피차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